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쳐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성도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내일도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 어떤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복음이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야, 예수님 사랑하니까 다른 것도 더 하면 됐지.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일을 잘 이겨낼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바울 자신이라 할지라도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일지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전한다면은 어떻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이요, 어떻게요? 온 누룩으로, 이제 모든 반죽으로 퍼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작은 말 한마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어떻게 오해가 생기게 되어지고, 오해가 생기게 되니 어떻게 돼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 물고 뜯고,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사람들, 무엇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까요? 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싸움 나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럼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도 어떤 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왜 그랬을까? 곰곰 생각하고. 그러니까, 참, 저는 뉴스를 보면서 참, 저 사람들 대단하다. 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참, 뉴스를 보면은 뭐 선거 때라 그런지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거 인사 한 번 한 거 가지고, 저건 어떻게 인사했다. 소설을 써도요, 그렇게 잘 쓸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말 한마디, 했는데, 수십 가지로 해석해요. 그리고요, 그렇게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맞다. 근데 결국 나중에 가면, 아니라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말고. 서로 싸움, 우리도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갖는 이 복음은 어떤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왜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 문제, 바울이 이 문제를 때문에 어떻게 해요?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 이 복음이 그냥 이것 말고 다른 복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거 허용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한 인격 두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단이 나왔는데 양성설이나 단성설 이렇게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단죄하고 정죄했을까? 이거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허용되어지면은요,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되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무엇이 맞는 것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정말 나중에는 헷갈리기 쉽고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 채 이것일까 저것일까 헤매다가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구원도 받지 못하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병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잖아요.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다가 결국에 어떻게 돼요? 가진 것 다 탕진하게 되어지고요. 이제 그녀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 의사가 있다, 저 의사가 있다, 이곳에 영하다는 의사 있고, 뭐 있고 찾아다녔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어느 누구 말도 믿지 못하게 되어져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에서 실망해서요, 어떻게 해요? 나 교회 안 나가. 나 혼자 하나님 믿을 거야. 나 혼자 예수님 믿을 거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와서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치이다 보니까요. 에이, 그럴 바야. 안 나가고. 하나님, 나 혼자 믿으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최소 몇 명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나 혼자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고요. 몇 명? 최소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죠. 그죠? 나 혼자 있을 때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죠. 그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나 혼자 열심히 내서 못해요. 전에 말씀드렸죠. 아궁이의 불이 그냥 나무 하나만 놓고 열심히 피우려고 해봐요. 잘 피워질까 안 피워질까요? 안 피워져요. 그럼 몇 개 넣으면 돼요? 최소한 2개 이상 넣어야 그래도 나무가 불이 붙어요. 혼자서는 안 붙어요. 그런데 아궁이에서 불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잘 타던 그 불도 어떻게 해요? 아궁이에서 꺼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가마솥에 밥하고 국 끓이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밥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무를 잔뜩 넣고요. 이게 어느 정도 됐다 하면은 불을 빼요. 그럼 그렇게 잘 타던 불도 어떻게 되어져요? 꺼져버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나가는 교인, 가난한 교인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어떻게 될까?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참 많아질 거라고. 나 혼자 믿으면 되지. 왜? 마지막 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어떻게 해요? 교회 나가는 교인도 있지만 가난한 교인들, 교회 안 나가도 나 스스로 교인이라고 말하는 가난한 교인들이요.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것이 그런 모습이 사람이 모이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어질까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곳이 참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
사람 모인 곳이 교회가 사랑이 많은 것 같죠? 죄송합니다. 교회만큼 사랑 없는 곳이 없어요. 네? 교회가 사랑 많은 것 같아서 사랑 많이 이야기하니까 사랑이 참 많은 것 같죠? 제가 볼 때 교인만큼 이기적인 교인, 이기적인 데가 없어요. 왜요? 왜요? 다들 뭐기 때문에 다들 죄인이잖아요. 다들 상처받고 왔잖아요. 그래서 상처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상처 치료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병원이라고 해요. 응급실과 같아요. 응급실에 가면 누가 가장 아플까요? 내가 가장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응급실에, 그러니까 내가 가장 아픈데, 내가 먼저 왔는데 다른 사람 치료해주면 먼저 치료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참지 못해. 왜?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나부터 안 하고 왜 다른 사람. 근데 응급실은 어떻다고요? 먼저 온 순서가 아니라, 그죠? 위급한 순서예요. 그런데 그거 보고 못 참는 거예요. 걔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어떻게 해요? 나도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나만 좀 봐달래요. 네? 그러니까 안 봐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랑 없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참 이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상처받기 쉽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못 나간다. 아니요. 치료약이 있어요. 뭐요?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뭘까요? 조그마한 것도 이단도 잘못된 것도 허락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이 허용되어진다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어떻게 시행하느냐, 율법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가지고 구원받고 못 받고 한다면은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되어진다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것이요? 어느 날 처음엔 한두 사람의 영향을 끼치겠지만 나중에 그것이 온 교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만약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다른 복음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되어진다면은 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는 교회가 되어져요. 예수 이름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데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만은, 그 믿음 없이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무엇이 더 강조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뭐가 더 필요하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위가 더 중요시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기본인데, 그죠?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은 부족해. 그럼 뭐가 중요시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구원받는 것이 성적순으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얼마만큼 아느냐? 그거 매번 시험 봐서 90점 이상은 합격, 90점 이하는 불합격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 참 불안할 것 같아요. 날마다 매달 시험 보는, 옛날에 보면 월말고사, 아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서 그 성적순 가지고 또 시험 성적 보고서 몇 점 이상은 맨날 가서 참 맞고, 선생님한테 맞기도 많이 맞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전 100점 맞고도 맞았어요. 그럼 왜 100점 맞고 맞았냐면, 너 선생을 무시하냐? 하면서 때리는 거 있죠. 맞아봤어요. 만약 성적순으로 시험 성적 봐가지고 너 구원받고 못 받고 결정되어지면은 여러분 어떨까? 우리는요.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야 설교 시간에 절지 않고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설교 시간에 절지 않고는 빠르빠르 뜨고. 저기가 그래요. 신천지 가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안 드려요. 옛날처럼 이거 의자 없어요. 방석 깔고 그 조그만 몇 미터 90cm, 90cm 그 방석 그거 쫙 깔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학생 가서 봉사하는 게 뭐예요?
예배 시간 되면 예배 시간 그 방석 쫙 깔고 또 예배 끝나면은 딱 걷어들여 뒤에 쌓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 코로나 때도 그렇게 많이 걸렸죠. 그거 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 시험 봐요. 시험 보고 그 점수 안 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거 못 받는다. 그러니까 저들이요. 그렇게 기를 쓰고 공부해요. 만약 우리도 그렇게 공부해서 구원 받는다면은 어찌 될까요? 예배 시간, 수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그 교회 평균, 그 교회 숫자로 어느 예배 가든지 대충 짐작할 수 있대요. 왜요? 주일 낮 예배는 등록교회는 몇 퍼센트 정도 올까요? 한 7, 80% 온다 하면은 오후 예배는 그것의 반. 수요 예배는 그것의 반. 새벽 예배는 10분의 10%. 딱 맞죠? 딱 맞아요. 죄송해요. 우리 새벽 예배 몇 명 올까요? 몇 명 오죠? 딱 맞잖아요. 10%. 이상한,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새벽 예배부터 열심히 나와야 돼.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은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셔야 돼. 왜? 10%를 하니까 나 하나가 10명이에요. 나 혼자 나오면 이제 몇 명이 부흥되는 거예요? 10명. 그것이 어떻게 보면 퍼센테이지이지만은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강조되어진다면은 예수님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수님하고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 옆집 자기 집 큰 집이라고 하는 데를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을까요? 그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요. 성당 다녔다고 해요. 그들에게 구원 받았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구원 받았느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면은 천국에 갈 자신 있느냐 물을 때 저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알지. 그거 어떻게 아니에요? 가봐야 알죠. 그만큼 뭐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뭐가 자신이 없을까요? 복음에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직도 좀 불안하신 분이 있습니까? 천국 가는 거는요,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뜻대로?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했어요. 내 감정, 내가 예수 믿어봐야지? 아니요. 그것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혈통은 내가 믿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 1대 신앙이에요. 저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문에서 혈통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렇다면 저는 구원 받을 사람이에요? 못 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이에요. 죄송한데 저희 아들이 목사 아들이잖아요. 목사 아들이지만은요. 뭐라고 이야기할까? 자기들 어떻게 모이다 보니까는 목사 자녀들끼리 모이게 되어진다 하더라고요. 서울 학교 보냈더니 목사 자녀들이 뭐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아빠 왜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다 믿음 좋은 건 아니더라. 그리고 그렇다면 장로 자녀들은 집사 자녀들은 어떨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었다고 해서 내가 믿는 가정의 자녀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다?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거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사람의 뜻 내가 결정해갖고 뭐 내가 어떤 의지에 대해 믿어봐야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에게로서 난 자라게 해서 하나님이 택하시지 아니하시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내 뜻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서 넌 내 거야, 넌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라고 택함 받았다 한다면은 우리 믿어야죠. 저는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 제가 아들 집에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허락 받고 가야 돼요. 그죠? 허락 받아야 되죠. 야, 나 며칠 갈 건데 가도 되냐? 물어봐야 돼요. 근데 아들들은, 자녀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허락 받아야 안 받아요? 나 가요 하고 가면 되잖아요. 저도 예전에 저희 아버지 계실 때 어떻게 해요? 평상, 그러니까 꼭 밤 12시 넘어서 가요. 왜? 교회 일 보고 가다 보니까는 꼭 12시 넘어가죠. 맨날 혼나요. 임마, 좀 일찍 좀 다녀. 그래도요, 밤에 갈 때는 몇 시에 갈까요? 12시 넘어서 가요. 12시, 1시, 2시. 그럼 문 열어 깡깡 두들겨. 아버지! 당당하게. 그죠? 뭐, 부끄러운 것도 없어. 아버지 하고 막 불러요. 그럼 문 열어줘요. 그거 왜 들어갈까요? 누구 집이니까요? 내 아버지 집이니까요. 그럼 남의 집이라면은. 남의 집이랑 그렇게 밤 늦게 문 열어달라고 두들길 수 있습니까? 못 두들겠다. 그럼 오늘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요.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내 어떤 행위요? 어떨까요? 아버지의 집에 가는데, 뭐, 탕자가 그랬잖아. 탕자 어떤 모습이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뭐 물론 뭐가 있어요? 거리낌이 있었죠. 내가 한 그것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돼요? 아버지 집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그를 먼저 맞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그냥 돌아온 것이 그것이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 최소한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 믿냐? 예, 믿습니다는 하나님 하신 일. 나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그 십자가에 죽어주심이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근거라 한다면은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구원에 예수 믿는 믿음 말고 다른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앞세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무엇을 더 앞세울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 물어봐요. 물어보면 항상 자신이 없어요. 몇십 년을 믿어도 우리 집안이 몇 대 동안 자기 성당에 다녔다 할지라도 자신 없어요. 죽어봐야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믿음 플러스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저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그 십자가 항상 보고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거 십자가 달고 다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면서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어봐야 안 돼요. 뭐가 강조되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그 무엇이 강조되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무엇만 사람의 행위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 그런 교회가 예수님과 관계 있는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들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것이 전해져지고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 오늘 그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다면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밤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면 이것에 심히 그렇게 뭐랄까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반응해야 돼? 아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요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곳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 이런 도전을 많이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가 이 도전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고 있다고요. 어떻게요? 주변의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도 요양보호사 오더니 당신 그 교회 가면 구원 못 받는다고 했대요. 어디냐 했더니 신천지래요. 그래서 그거 바꾸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꾸세요. 왜? 한 번 듣고 두 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럼 어떻게 될까? 자꾸만 보고 싶어져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 보면은요, 그것이 거짓말일지라도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꾸만 듣다 보면 정말일까? 그럴 수도 있겠네 하다가 어떻게 되어져? 넘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주변에 이단들이 전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듣고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믿고 이 복음 믿고 내가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단들이 자꾸 와서 쿡 찔러봐요. 어떻게 되죠? 뭐라고 찌릅니까? 야,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뭐가 더 필요하다고요? 뭐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이 말할 때요. 신천지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비유를 알아야 되고, 뭐요? 또, 하나님에게 안 사는 중년은 뭐 해야 된다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성경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그것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고 그것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오늘 그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듣고서 그런가 해서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다른 복음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다른 복음, 뭐요? 우리의 행위.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어떤 행위가 강조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러면 이제, 교회는 그럼 무엇을 가르칠까요? 왜 교회에 헌신하라 할까요? 충성하라 할까요? 왜 봉사하라 할까요? 그건 뭐냐고요? 그렇죠. 교회 나오면 교회 헌신하라 하잖아요. 충성하라 하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혹시 귀에 구멍 뚫으신 분 계십니까? 막 뚫으셨어요. 왜 뚫으셨어요? 네? 그냥 했더니 그냥 없어져요? 아, 귀걸이가 자꾸 떨어져 나가서. 그래요. 귀에 구멍을 뚫는 이유는 귀걸이를 하기 위해서 구멍 뚫어요. 그런데 귀걸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귀 뚫는 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귀를 뜯는데요. 자, 어느 집에 종이 있어요. 그런데 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종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어떻게 주인이 사서
주인이 돈 주고 산 종이 있고요. 또 어떤 종이 있냐면은 자유하는 종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 그런 유대 법에는 율법에는 7년 안식년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종들은 자유를 얻어요. 해방시켜야 돼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6년이 지내고 이제 7년째 돼야 되는데 그런데 또 그 율법 참 또 그래요. 혼자 왔으면 어떻게 돼요? 혼자 나가야 돼. 그런데 6년 동안 지내면서 이 사람이 그곳에서 결혼도 할 수가 있고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데 혼자 나가려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랑하는 가족들, 그러나 종으로 있으면서 결혼했던 부인과 자녀들도 있을 텐데 그걸 두고 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한편 주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내가 밖에 나가 자유하는 사람이 돼도 이러한 사랑을 받을 수 없다 하니까 어떻게 될까? 스스로 종이 아닐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팔려온 종하고요, 자유하는 종이 있지만은 그 같은 집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은 어떤 마음일까요? 종으로 팔려온 돈 주고 산 종은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 하는 종이고요. 자유할 수 있지만은 자유할 수 있지만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쁨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느냐? 우리는 종으로서 살지만은 어떤 종이냐? 억지로,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뭐랄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참 힘들어요. 지겨워요. 죄송합니다. 남자 군생활, 어떨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왜요? 왜 어려울까요? 억지로 끌려왔거든요. 억지로 항상 혈기왕성한 때 억지로 끌려와서 지금 18개월이면 저 때는 30개월이었고, 우리 선배들은 36개월이었고, 그 선배, 그 아버지 세는 몇 년에, 하여간 억지로 끌려와서 자유도 없죠. 그죠? 맨날 매여 있죠. 그러니 어떨까요? 힘든 거였어요. 근데 다른 미군들 보면 어떨까요? 미군하고 우리 한국군하고 같은 군생활이면 어떨까요? 좀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저들은 뭐 하고 있어요? 모병제예요. 아니, 뭐죠? 자기가 자원 입대하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 생활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억지로 끌려왔으니 어떨까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일 군 생활이 지겹고 따분하고, 지금은 그렇지 그러니 어땠을까? 옛날에는 맨날 밑에 후임병 괴롭히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 되어져. 우리 때는 그랬어요. 말년 병장에 맨 십절병을, 야! 맨날 일어나면, 하면은요, 예, 김영자님은 제대 이제 앞으로 며칠 남았습니다. 보고해야 돼요. 얼마나. 그거 하나의 취미, 얼마나 힘들면 그러고 하겠어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무언가 해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어떻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말씀하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이게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구원받을 수만 있다 한다면은, 무엇인데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서 막막했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천국 가고 싶은데 엄마가 뭐래요? 죄 지으면 못 간다고 했죠. 그죠? 그 말 듣고 어떻게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지은 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지옥 간다 하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천국과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고 나중에는 우리의 그것이 이제 신념이 되어지는 천국이 있긴 어디 있어? 자료 한번 죽으면 끝나지. 그랬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방법 뭐예요? 다 너무너무 쉽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거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것이 너무나 너무나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뭐든지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어졌다.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삶이요. 저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는 말씀대로 저희 아버지 때 옛날에는 그 옛날 말 구르마에다가 지금 뭐 1톤 봉고 그런 것처럼 거기에다 벽돌도 실어 나르고 모래도 실어 나르고 그런 화물차 역할을 했는데요. 길을 가는데 어떤 과자 만든 조그마 튀김 깡직인지 해가지고 불이 났대요. 기름에서 불이 나면 뭐가 필요할까요? 모래가 필요해요. 시아버지 지나가시다가 그 싣고 있는 모래 뿌려져서 불을 껐대요. 그랬더니요, 나중에 그 집에 지나갈 때쯤 되면 보면은 그 주인이 불러가지고 그 돈도 안 되는데 과자도 주고 막 그래가지고 가져줘 오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고마워서.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불 꺼준 것이 고마워서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고 이제 천국 가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섬기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가 커서 너무나도 커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나도 한 근을 주님께 드린 것처럼 그것을 내 귀한 것 다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워서 못 드리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럴까요? 그 받은 사랑이 어떻기 때문에 크고 큰 사람 더 많이 사랑하고 적은 사람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거 가지고 너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저는 뭐라 말할 수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데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굳건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어떻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예전의 모습, 율법을 지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자유함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말씀해요.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사람의 마음 원래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끝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 섬기지 못했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섬기라고 했지만은 섬기지 못하잖아요. 내가 악노릇 하고 싶지. 내가 더 높아지고 싶지. 낮아지고 싶은 사람 없잖아. 그러나 어떻다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는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 것은 그냥 어떻게 해요? 내가 무언가 하기 위해서 아니라 자유인이지만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내가 받은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교인이라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어떤 사람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내게 주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어떻게 나를 내려놓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주님 닮아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말씀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섬기지 아니하면은 어차피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참 이기적인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나만 생각해서. 그러나 어떻다.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런 교회가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제 말씀을 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말 누가 그러더라. 학생이면 다 학생일까요? 학생이 학생 더 해야죠. 어떻게 가르쳐요? 학생이 공부할 때 공부하는 곳이 어디예요? 학교죠. 학교에서 다른 학생 다 학교 가는데 나만 학교 안 가봐요.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우리도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예배 시간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에 어디 있어야 될까요? 교회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교회 없어봐요. 교회 어떻게 될까요? 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 그게 어떨까요? 그게 교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정말 주님을 닮았다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구원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기 위해 섬긴다면 어떻게 돼요? 내 행위가 앞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구원받은 자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 들어야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아야 되죠. 그죠? 우리나라에 수많은 법이 만들어지지만 그 법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전에 어떤 사람도 대법원장 후보도 그렇대. 대법원장 후보면 어떻게 되어질까? 법에 다 알 것 같죠? 그 인사검증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법을 몰라서 실수했다고. 법원장도 법을 모르는데요. 그러니 법원장도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모르고서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서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 우리는 어떻게 될까? 교회 와서 배우는 거. 무엇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을 행해야 되는구나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거 온전히 기뻐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고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러니까 자유하는 종이 되어요. 실수해도 어떻게 해요? 나 부족하니까 하나님 예쁘게 봐주실 거야. 근데 만약에
종이 실수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 주인한테 혼날 것 두려워서 맨날 어떻게 돼요? 잘못했어도 안 한 것처럼. 그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어떤 모습입니까? 외식하는 것이 되었지만. 그럼 오늘 우리는요, 그런 종이 아니라고요. 자유하는 종이라고요. 실수해도 하나님,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그 말 한마디면 끝나잖아. 우리의 삶. 이제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았어요. 이제 선행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알고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목사가요, 맨날 실수해도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 내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부족한 거 나 부르셨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죠. 그래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왜? 그것이 뭐예요? 내가 이거 잘못하면 천국 못 간다가 아니라 이것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섬기게 하셨으니까 그것만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서 오늘 신앙생활이 어떻게 무언가 억압하고 매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 누리면서 이 즐거움 누리면서 오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더 기쁘게 섬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